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수산의 7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오늘 신명기 14장의 이제 말씀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이 받은 축복마저도 다 빼앗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경고는 그 경고를 받을 때 그걸 그대로 준수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할 수 있는 믿음. 자, 이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배움과 훈련, 제자를 디사이플,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고 배운 바를 훈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소에게 콧뚜레를 하지 않습니까? 콧뚜레. 그 콧뚜레를 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콧뚜레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콧뚜레를 하지 못한 소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소가 자라면서 힘이 세지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는 농사에 전혀 쓸 수가 없고 그냥 고기를 해먹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소는 쓸모가 없는 소가 됩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 소를 키우는 이유가 그 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였죠. 그래서 콧뚜레를 어렸을 때, 송아지 때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끌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가 한번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요. 그 소는 그 집안에 유익하게 됩니다. 이 콧뚜레와 같은 것, 훈련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것,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말씀을 속담을 제가 실감한 적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시골에서 자란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여기 왔는데, 주일학교에 왔는데,
거의 통제불능이에요. 주일학교 때 얘만 보다가 거의 시간이 끝날 정도로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에요. 이리다 저 뛰었다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썽을 부리는지 다른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놀고 싶은데 너무 막 다른 애들을 몰래 쓰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혼자 있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소외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 코에 콧뚜레를 하는 것처럼 다듬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려 80년을 훈련시키세요. 40년은 애국 왕궁에서 지식을 훈련시키시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섬기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고 나서도 혈기가 남아있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는 길들여지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훈련되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빨리 굴복하는 사람, 빨리 훈련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그런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 어린 20세 이전의 이 아이들은 부모 세대를 보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해서 큰 고난을 당한 것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반에서 다 죽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만약 여호수아 당신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도전한 자에게 엄하게 다루시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 2세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 여리고성,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이 소리를 외쳐라. 여기 그대로 순종해요. 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대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되죠. 이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성을 아주 쉽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사사시대, 그 세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고 두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 고난을 줘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은 미디안 백성이 와서 가져가고 모압 백성이 와서 가져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불필요한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땅히 토지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실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예배의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11조를 왜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물질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한 것이 무엇이냐? 말라기서 3장에 나오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욕심, 탐욕, 나를 위한 것. 곧 물질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빼앗기는 것을 싫으신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은 이제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주일 성수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통제되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게 되는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건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의 건강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지고 또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주일을 하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서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의 첫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나오는데 월삭은 무엇이냐? 매달 첫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데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에 의해서 이 다듬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물과 또 이 땅의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순서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명, 건강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건 얻을지 모르지만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도 하고 이 태양이죠. 또 방패시라.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예전에 이 텔레비에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자유 해놓고 자유로운 것. 이것은 이제 질서는 자유롭고 편한 것이다. 이런 이 내용의 광고가 있었는데 질서를 지킬 때 나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나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원래는 나는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될 때 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이 평상시 하나님의 경외하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큰 위기가 오는데 사단이 와서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녀들 10명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가게 돼요. 자기 부인이 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빼앗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히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욥의 부인은 이걸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후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 소유, 그전에도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제는 2배를 주시고.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나에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2배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첫 소산을 드려야 되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요. 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후에 2배로 오는 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2배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